자, 2020년 첫 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강해를 잠깐 저희가 멈추고 4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첫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는 세상,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읽으신 21장 4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그 세상. 그래서 처음 것들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 옛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것들이 도래하는 그 세상. 어떤 어려움에도 아픔도 눈물도 어려움도 없는 그 세상. 성경은요, 책의 마지막에다가 그 세상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해는 잠깐 쉬고요, 4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것을 일컫는 또 다른 이름, 오늘 읽으신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죠.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고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도 일컫는 그곳에 대해서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환난이 다 지나가고 예비된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요, 그야말로 성도들의 위안이 되고 희망이 되고 또 오늘의 어려움을 견디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기도 합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기쁨이 이 땅에서 국한되어 있는 것이라면 굳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서 이 세상 살이를 험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겠냐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섬기고 찬송하는 게 마땅한 일이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글쎄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가나안 땅,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야말로 우리는 가슴을 졸이면서 기대하게 만드는 성도들의 커다란 소망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사람들이 죽음을 겪게 되고 그 이후에 천국에 가게 되죠. 근데 거기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보고 싶었던 사람들,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은연중에 천국에 가면 보고 싶었던 사람들 다 보고 보고 싶었던 가족들을 다 만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뭘까?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고 신앙의 목적과 이유이기도 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맞는 건지, 우리가 죽음 이후에서 가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도 말씀하신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의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인간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약간 그 모순을 가지고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읽으신 것처럼 한 여인이 있었는데 7 형제의 아내를 다 경험하게 됐어요. 다, 그러니까 죽게 돼서 나중에는 그 아내가 한 여인이 7 형제의 남편, 아내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면 누구 아내냐는 거예요. 이게 좀 어처구니 없는 질문처럼 보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남편이 7이었는데 천국에 가면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진짜 궁금해하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천국에 가면 정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맺었던 인연들이 천국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개념에서의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가 여전히 천국에서도 유효한가에 대한 의문이라는 거죠. 제가 우스개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보기 싫은 사람을 천국에서 만났어요. 그럼 어떡하죠? 거기는 이제 영원히 같이 살아야 돼요. 여기서 내가 저 사람이 예수는 잘 믿고 한데 나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내가 피해 다니고 안 봤던 사람인데 천국에 가니까 있네. 그런 걸까요, 천국이? 그래서 제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하잖아요. 땅에서 매면 다,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다 풀린다고. 그래서 여러분 다 풀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사람들이 천국에서 마주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풀고 가셔야지만 또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서 정말 여기에서의 가족이 동일하게 천국에서도 가족일까? 여기에서의 친구들이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친구일까? 여기에서의 부모가 천국에서도 부모고 여기에서의 자식이 천국에서도 자식일까? 그렇다면 천국에서도 가족이 또 존재하는 걸까요? 그러면 팔이 또 안으로 굽을 거 아닐까요? 그럼 또 그 가족들 중심으로 또 천국에서도 살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부부관계는 동일하게 그곳에서도 부부관계일까요? 그럼 또 내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제 거기서도 영원히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걸까요?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굳이 성경에서 새 하늘 새 땅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이유는 뭘까요? 그렇다면 천국이 이 땅과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냥 똑같은데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냥 그런 상태에서 행복한 거,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롭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과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땅과 큰 차이가 없이 단순히 고통과 눈물만 없는 곳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D일만큼 D였잖아요. 저보다 오래 사신 분일수록 더 많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29절에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은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결코 바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의 때라고 표현을 했지만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상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도 부활의 때에는 장가와 시집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도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천사 보셨나요?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천사를 본 적이 없는데 천사와 같다 그러면 아무리 설명해 주셔도 잘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천국에는 남성도 없고 여성도 없고 특별한 성별이 존재하지 않고 천사처럼 날개를 달려서 이렇게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어떤 그런 자유로운 존재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가 가고 싶은 건 분명한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일 것 같은데,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뭘까요?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그러한 땅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는 너무나 다양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좋은 데니까 그런 줄 알아, 믿어, 그러면 나중에 가게 될 거야,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고 비유를 드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도 단순히 죽음 이후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을 넘어서서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맛봐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자꾸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가장 손쉽게 꼽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언급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건 신학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예수님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이미.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현재적 개념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가 치유가 돼서 이렇게 말을 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놀라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요 뭐라고 하냐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바알세불, 사탄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어둠의 영을 몰아낸 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을 이렇게 쪽치움을 당했을 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고 그렇게 연관지어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미래적 개념에서 그가 이제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어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아직과 이미 사이에 놓인 성도의 삶의 위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더욱 명확하게 해주는 구절이요, 누가복음 17장인데요.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의 모토가 되는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우리 교회의 모토이기도 한 이 구절을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종말에 대한 진지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내용은 실로 인간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래요. 천국은 죽음 이후의 공간이니까 당연히 볼 수 없겠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주님께서요 그렇게 말씀을 끝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인 설명이 뭐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우리 안에 있대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도 볼 수 없는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건 너희 안에 있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쓰인 너희 안에라는 그 안에라는 의미 있잖아요. 이걸 제가 영어 성경을 보면요,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바른 번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원어를 보면 원어 엔토스라고, 헬라어 엔토스라고 쓰고 있는데 신약에 딱 2번 나옵니다, 이 말이.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23장 26절, 마태복음 23장 26절에 이 단어가 한 번 더 쓰이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보십시오. 여기서 쓰인 안이라는 게 중해가 아니죠. 그 안, 이 대접의 안을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동시에 동일하게 그 안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죽음 이후의 공간적 개념으로만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복음 9장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은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대요. 여기서 쓰인 보다라는 헬라어 원어도 보면 에이도라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영어에서 우리가 안다고 할 때 I see라 그러죠. 알아요. 나는 봤어요. 알아요. 인지했어요. 이해했어요. 이런 개념이라면 여기서 예수님이요, 본다라는 게 이 눈으로 보게 해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우쳐 주게 하시겠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죽지도 않았는데도 경험시켜 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가시는 이윽고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의 용모가 변화되시고 그가 입는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갑자기 같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제자들이 목격을 해요. 그 대화의 내용은 뭐였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넋을 이은 제자들은 엄격결에 초막을 짓고 산에서 내려올 줄 몰라요. 주님,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있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서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겠다고 제자들을 산으로 데려가셨는데, 자, 예수님이 옷에 광채가 나고 천국의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구름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요거예요, 요거. 자, 이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가 뭐였죠? 캐치하셨습니까? 굳이 성경에서 8일 후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8일은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안식일이 7일이니까 그 다음 날이 8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8일쯤 돼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6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잘 보세요. 이 구절을 한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안식 후 첫날 어디로 가시냐면 7 귀신 쫓아내준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십니다. 8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난 자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여인이 7이라는 귀신 들린 여인이었을까요?
이 일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더 드리면,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는 가나안 땅 있잖아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딱 들어가자마자 땅을 정복했던가요? 그게 아니죠.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변화산 사건에서. 근데 이 사건의 마무리를 하는 마지막 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36절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변화산 사건이 끝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변화산 사건의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지고 제자들은 마치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었던 광채나는 주님의 옷도, 엄청난 선지자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졌고 구름을 가르고 임했던 하나님의 음성도 사라집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예수님이 원래의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었을까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외부에서 제 설교 듣는 분이, 목사님은 자꾸 결론 다 내주시고 다 설명해 주셔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도 숙제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뭘 보여주신 거죠?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 그럼 다시 이제 구약의 관점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구약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나눈 것처럼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는 한 지역,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때부터 등장하는 이 가나안 땅은 출애굽이라는 긴 여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되는 약속의 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떠올리는데요. 레위기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고 편하고 만만한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에서 가나안 땅이 매우 비옥하고 풍성한 땅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막상 40년 가까운 광야 생활을 하고 들어간 가나안 땅이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7 족속이 견고하게 포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고 응답을 하셨죠. 자,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등에 업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를 무너뜨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쁜 사실입니까? 그러나 그 다음 여정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모래와 광야였습니다. 특별히 할 일도 없었고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광야의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게 율법과 제사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밖에는 그들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율법을 배우고요, 말씀을 배웁니다. 제사를 배웁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와 불신과 신앙이라는 반복 끝에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치러야만 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의 7 족속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도는데 40년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그들의 연약한 믿음은 지난 애굽에서 역사하심으로 구출해 주셨던 위대한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니까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를 떠도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걸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약의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서 편안하고 모든 것이 해결된,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에 읽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가나안 땅을 바로 안 주시고요, 7이라는 견고하고 강력한 족속들이 서 있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왜 40년 동안 힘겹게 광야라는 신앙 걸음을 걸었는데 또다시 7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거하는 또 7족속의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영적으로 강해져서 누군가를 쳐부수고 이겨내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라는 걸까요? 만약 그랬다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만약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튼튼해지고 강해져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나라는 여기서 힘을 모으고 세력을 확장해서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다른 자들을 몰아내는 게 내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구약의 가나안 땅에는 무찔러야 할 7족속이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른 걸까요? 구약에서는 너희 안에 있다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하라 그러고 싸우라 그러고 너무 다르잖아요. 가나안의 7족속은 또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변화산 사건도 그렇고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 하고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내용들 다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분명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 그 나라는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나누고 싶은 건요, 그 죽음 이후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앞서 읽은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이미라는 개념을 한 번 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0절,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여러분 얘기니까 건성건성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귀신이 쫓아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유심히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위대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찾아간 첫사람이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마가복음 16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귀신 들렸던 여자에게 찾아가셨을까요? 얼마나 급하게 가셨는지 요한복음 20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얼마나 급하게 마리아를 찾아가셨는지 아직 되지 말래요. 나 하나님 아버지한테 갔다 와야 된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런 구절들은요, 그렇게 가벼운 구절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활하고 제일 먼저 찾아가신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귀신 들렸던, 쉽게 말씀드릴게요, 가장 천하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부정했던 여인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누가 귀신을 쫓아내줬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며요.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한 가지. 자, 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결론을 제가 마무리를 좀, 결론이지만 아직 2장 남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여정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애굽이라는 곳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는데 그들이 홍해를 거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로 40년을 먹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자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7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로 시작한 이 구원의 여정이 여호수아로 이제 끝이 나게 돼요. 자, 그렇다면 현실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변화는 뭘까요?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원래 종이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땅이 생겼어요. 원래는 자신의 땅 한 편 없이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나그네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빠져나오고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드디어 종살이를 그만하고 땅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결정적 사건이 뭐냐면 홍해 사건이었어요. 불가능한 거대한 바다 앞에서 영영 애굽의 종으로 살아야만 했던 그들의 운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뒤바뀌어지게 되고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종살이하면서 애굽에서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만 먹는 광야의 삶을 살고 그 하늘의 떡을 먹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인데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홍해 사건을 지금 성경이 종의 영에 휩싸여서 살았던 자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세례받은 그들이 하늘의 말씀, 하늘의 영의 양식을 먹고 배워가는 과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걸 단지 민족적 차원에서의 이야기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한 개인의 신앙을 보자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살고 가나안을 들어가요. 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놓고 보면 자, 좋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자, 애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를 받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자, 우리의 옛 자아가 다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세례를 받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고 만나라는 말씀을 먹기 시작하고 광야에서 옛 사람들 20세 이상의 옛 세대들이 다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온 변화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1장 2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고요. 7 족속과의 전쟁 끝에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됩니다. 땅 한 평도 없이 종으로 살던 사람이 결국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물려받게 됩니다. 자, 이것이 한 개인의 구원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인 만나를 먹고 우리의 옛 자아가 죽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속에 자리 잡던 7이라는 족속이 무너지게 되자 그 땅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이라는 세상이라는 종의 땅에 불과했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자 원래 우리 마음에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래서 세례를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이 모래와 같고 먼지와 같은 그냥 아무 열매도 결실도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래밭과 같은 우리 마음에 말씀을 떨어뜨리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의 옛 자아를 다 뒤엎어 버리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가나안으로 새롭게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한 뼘조차도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시도 평안할 수 없는, 단 한시도 기쁘고 행복할 수 없었던 그 한 뼘조차도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의 애국과 같았던 모래밭과 같았던 마음에 떨어지니까 그 마음이 가나안 땅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제일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바로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 일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애국과 같았던 모래만 날리던 먼지만 날리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어느새 더 이상의 전쟁도 없고 더 이상의 다툼과 싸움도 없는, 이제는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탈바꿈해 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 노래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이제 진짜 마무리할 겁니다. 걱정되시죠? 마무리 안 하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즘에 그 개그맨이 불러서 유명한 트로트 아시죠? 누군지? 제목이 사랑의 재개발입니다. 오늘 설교를 아주 쉽게 이 노래 가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조리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나비 하나 날지 않던 나의 가슴에 재개발해 주세요. 내 맘을 그냥 두지 말아줘요. 금싸라기 같은 내 맘에 전철력을 내줘요. 그대만이 내릴 수 있는 그대 맘을 심으면 뭐든 피어나 팥도 나고 콩도 날 텐데 모조리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열매 맺을 수 없었던 단 한 평의 한 뼘의 평강도 찾아볼 수 없었던 우리 마음에, 여러분, 환경이 받쳐줘서 기쁜 건 기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기쁨이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기쁨이 우러나오는 걸 기쁨이라고 하지, 돈이 있고 상황이 좋고 환경이 다 갖춰져서 아무 근심 없는 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진짜 평안은 원죄를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나는, 자라나는, 열매 맺는 걸 평강이라고 합니다. 오로지 애굽의 종살이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말씀이라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바꿔버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른 사람 말고요, 나를. 우리는 세상이 변하기를 기대하고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변하면 세상도 바뀌게 보일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동시에 여러분과 저의 옛자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존재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말씀 3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3절 읽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